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연중절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당신의 첫 기적을 통하여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셨던 그 주님의 임재와 함께 오늘의 감사성찬례의 문을 엽니다. 정심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풍성히 주시어 새 생명으로 가득 찬 기쁜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서 말씀 경청하십니다. 일독서는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터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뭇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소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되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기 때문이다.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이교도였을 때에는 헛된 우상에게 매어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마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와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커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요즘 자꾸 주말마다 눈이 오고 그래서 교우분들 오시는데 또 오늘도 좀 어려우신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아시죠? 네,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은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성경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거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그런 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21세기의 명작으로 불리는 작품인데요, 어린 왕자라는 가상의 소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생각해보다 보면 도대체 이 비유적인 표현이 가득한 좀 꿈 같고 동화 같은 이 소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에 잠기게 됩니다. 사실 어린 왕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프랑스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작가는 눈앞에 펼쳐진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해내는 마음의 눈을 어린 왕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견적인 눈은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거지. 마음으로 보는 거야. 본질적인 것은 눈으로 보기 어렵거든. 그런 것들은 마음으로 보아야 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린 꼬마가 하는 말로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신약 성서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로 어린 왕자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진리의 힘이 이 책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슬픔과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 눈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너머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고린토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로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눈을 가지고서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참 능력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 능력의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첫 기적이면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아름다운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혼인잔치에서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아주 큰 불상사였습니다. 그 집안의 수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성서를 보면 단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 한 분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첫째로 그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기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는 마리아의 직계 가족의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마리아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기적의 능력을 가져온 숨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리아가 가졌던 어쩌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또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천지를 지으신 하느님의 뜻마저도 움직일 정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가나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놀랍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그 정도의 기적은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에 비교하면 상당히 평범한 것에 속하겠죠. 하지만 이 사건이 가진 숨은 의미는 더 크고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인류 역사에 대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의 시간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본래 1분 1초의 오류도 없이 온 우주의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져 있는 변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십억 인류의 인생의 희로애락과 또 각 국가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역사의 시간을 마리아의 믿음이 조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래 예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실 타이밍은 가나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을 고치시고 수정하시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 만사와 연결된 그 하느님의 시간 자체가 앞당겨졌다는 그
놀라운 신비한 진리를 묵상하다 보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믿음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느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태산과 같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옳고 아름답게 처리하시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 같아 보였을 때에도 그분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담대하게 지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어린 왕자가 말하였던 마음의 눈, 사도 바울로가 선포했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건들의 이유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와 같은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 뜬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복이 예비되었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인들의 위대한 순종의 자세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집의 하인들은 그야말로 그곳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이름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순종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일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물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식사가 이미 끝나가는 순간에 다시 물을 붓는 행동도 이상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예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는 말씀은 정말로 따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시 노예와도 같은 그 계층이었던 하인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연회장을 조롱하고 모독한 죄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름 없는 나자렛의 젊은 청년일 뿐이죠. 그 청년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담대한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한 순종의 행위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첫째 기적을 이루었던 근원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세운 수도원에서 어느 날 수도 생활을 지원하려는 두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밭에서 양배추를 심고 있었던 프란시스가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좀 가볼 데가 있으니까 앞마당 그 배추밭에서 배추를 이제 옮겨서 여기다 심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해서 심어주세요. 이렇게 아리송한 말을 한마디 던지고 프란시스는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뜬 사이에 한 사람은 프란시스가 한 말대로 곧이곧대로 거꾸로 배추를 심었고, 또 다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 수사님이 기도만 했지 농사를 너무 모르시나. 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생각대로 그거를 뿌리가 흙에 가게 똑바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돼서 프란시스가 돌아왔는데, 프란시스는 배추밭을 한번 쓱 보더니 뿌리를 하늘로 향해서 심은 사람은 받아들였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꾼을 뽑자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묻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농사를 아느냐를 알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순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 프란시스는 그리스도교의 참된 제자도는 순종에 있다고 평생을 가르쳤습니다. 참된 순종은 나의 뜻과 감정을 포기하는 선택의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권위자의 뜻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선택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자 하는 이 시대 정신과 우리가 지금 언급한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내가 무언가 멋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뜻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인기 없는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순종은 기쁨이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가 이런 것이냐? 라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은 이런 조롱과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과 아픔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피하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행한다면 우리의 당장의 어려움은 풀리겠지만 주님은 깊은 슬픔에 잠기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설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런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재 시인으로 유명한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어느 날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간에 이러한 시험 문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한 번 더 읽어드리죠.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참 어렵죠.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다들 머리를 싸매고 나름대로 긴 답안들을 쓰고 있는데 이 바이런은 단 한 줄의 문장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고 학점을 받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랬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항상 주님 앞에서 작아져만 가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마치 창조주이신 그 주인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물의 모습과도 같고, 그 물에 자신의 마음을 투영시킨 바이런의 마음과도 같으리라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하고 정직한 지금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아온 그럴듯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짠 소금물이나 단물 정도로 바뀌는 그러한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통해 우리 속에서 또다시 시작될 새로운 변화를 이 시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께 봉헌드리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사회를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국가들이 갈등과 분쟁을 그치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참된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속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수원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민년 새해에는 모두 함께 다시 일어나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의 뜻이 감당치 못하고 한 말씀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찬을 지키시고 세우게 하소서.
함께 영성 제호 기도를 바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였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항상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체. 할렐루야. 순종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 잘 아시죠? 오늘 신부님이 말씀하신 주제 가운데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부분 이미 다 변화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런 과정에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마음을 다시 다잡는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변화합시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변화합시다. 변화합시다. 네, 변화합시다. 네. 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임직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직분을 맡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신부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도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면 감사성찬대가 끝나시면 2층에 간단하게 김밥과 컵라면을 드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가서 드시고 끝남과 동시에 올라오셔서 찬양 예배로부터 시작한 임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아마 회의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또 그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후에 안희동 프란시스 교우에 의한 고교 학습과 입시 준비를 위한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교 입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학습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안내해드렸던 특별 헌금 모금과 관련된 부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활동 단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헌금함을 모금함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면 안내대에 그 장경란 사모님을 위한 특별 봉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봉헌 받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예산 재정적인 부분을 조금 필요하다면 더해서 돕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세실리아 교우 전시 작품 도록도 판매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죠? 역시 이 판매 대금은 장경란 일다 사모님을 위한 헌금으로 봉헌됨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구입을 많이 하실수록 돕는 거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1조 월정 헌금에 대한 부분 이미 서약을 하시기도 했고 1월 30일까지 봤는데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한 가지 감사드릴 말씀은 2021년에 저희가 뭐 축성 헌금 또 부활 헌금 성탄 감사 헌금 해서 크게 7, 8가지의 헌금이 감사 헌금이 있는데요. 그 모든 헌금이 지난 제가 2005년부터 여기에 교회에 왔었는데 사제장님 말씀에 의하면 20년 넘는 동안 달성한 모든 헌금에 그런 감사 헌금에 달성한 때가 없었다고 하는데 2021년에는 모두가 다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 감사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모님들의 덕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참여와 헌금의 덕이다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신부님들께도 감사 한번 박수 올려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초과했는데 이 11조 부분만 우리가 예산 대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부 영수증 신청하고 아직 수령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꼭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요즘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 고양이들이 좀 있는 거 보셨죠? 근데 고양이들이 저희가 교회 들어오고 나갈 때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 있다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3층에도 또 1층에도 그런 여러 가지 해를 조금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혹시 들어오고 나가실 때 겨울 동안에는 문을 이렇게 좀 닫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화 온수리교회 다녔던 우리 이예솔 엘리자벳 양과 그리고 남자친구인 이 김성재 군이 이 자리에 같이 함께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우리 두 분인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외쳤듯이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 교회 표를 기억하시면서 제가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비추어라 라고 외치는 것으로 광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와 파송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